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1999년 워싱턴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타이타닉 마지막 영웅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2,300명 가운데 1,500명 그리고 800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6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하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영화 타이타닉을 혹시 보셨나요? 구명보트가 부족해 3등석에 탔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등석에 탄 부자들만 구명보트에 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나퍼 목사님은 1등석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운 얼음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하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퍼 목사님은 보트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을 붙들고 몸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갈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힘이 다하고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그 최후 순간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째로는 전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도를 왜 기뻐할까요?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칭찬받고 복을 받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알려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기쁨의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 편한 대로 살아 임마,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쓰리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을 상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꼬지 않나요? 오늘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인지는 모릅니다. 병이 든 양일 수 있습니다. 낙오한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한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잃어버린 양한테 관심을 왜 가질까요? 99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99마리가 한 마리씩 새끼 나면은 99마리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않아요.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쉽게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마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면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럼 왜 버릴까요? 그 양이 목자 양일까요? 아니요. 목자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 양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애착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땅의 관심, 목적,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한테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은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일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 같다고 하지 않나요? 그럼 왜 양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게 되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의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명 특징이 뭡니까? 스피드이지 않나요? 사람이 발전시키는 교통정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다가오는 절박한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절박한 문제일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방향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외적인 모습 형식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 금식을 정말 누구보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종교에서 만든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복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하고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공이라 말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고통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20%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5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해서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태백이 아니라 이구백입니다. 20대 90%가 백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명품을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나요? 명품 가방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신발을 우리가 다 신고 있습니다. 명품 인생 값이 나가는 고가 제품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명품 인생이 될까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불러오지 않으려 죄를 너희에게 시켜하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이제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라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을 허기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지 않았을까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즐거워해서 뭐라고 해요?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양의 피곤함, 연약함을 어깨에 냈다는 건 그걸 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남을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지팡이로 위태롭게 몸을 을지한 채로 낭떠러지에 간단하게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을 끌어올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그럼 왜 뭉클할까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아까 봤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기쁨에 가득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그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청년들하고 음식 먹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직 비판만 했습니다. 오로지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죄의 비극 멸망의 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과부, 세리, 병자들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늘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걸 보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해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비판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몸을 던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부산 호선나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맡긴 옷 세탁을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2번 다시 입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 싸구려 옷이 아니라 정말 값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비싼 그런 옷입니다. 주인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이 집사님한테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상받는 것보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탁소 주인이 아니 왜요? 정말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대신 한 가지 부탁을 제안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우리 교회 같이 나가겠습니까? 저와 같이 교회 나가겠습니까? 옷 한 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사람 영혼 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를 합시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늘 변함없는 우리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도와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